레위기 11장 7절 8절 읽고 또 45절 읽습니다. 45절 한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7절 8절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책을 보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또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만지거나 또 이제 늘 가까이 있는 핸드폰을 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있지 않습니까? 대학부에 생활을 할 때 열심히 있게 생활을 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면서 얼마나 뜨겁든지. 그때 우리 성도님들 80년대 기억나시죠? 80년대 후반 때. 저 그때 대학생 때였었는데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서 기타 메고 가방 큰 거 들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또 저녁 시간 때 또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고속버스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아마 이렇게 이 운치가 있는 분 같습니다. 오는 내내 세미 클래식을 틀어줘 주셨어요. 뮤직박스 댄서 또 이렇게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인가나 이런 것들 잔잔하게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2시간을 이렇게 타고 오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전도했고 하루 종일 찬양했고 하루 종일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꼭두 새벽에 내려가서 밤중에 올라오면서 이제 드는 건데 딱 드는 생각이 마음이 아주 그냥 이렇게 썰렁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충만했거든요. 근데 2시간 만에 끝장이 나는 거죠. 딱 올라오면서 드는 생각에 야한 영화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음란한 학생이었을까요? 그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요. 또 그날 하루도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2시간 만에 세상에 어떤 나쁜 음악이 아니에요. 세미 클래식을 들으면서 2시간 만에 내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지난해 11월과 12월 달에 그 전까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책 사보는 것이 있어가지고 더해서 열심히 책을 사봤습니다. 6개월 동안 책을 80권을 봤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1년이면 160권을 보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에 80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책이 나쁜 책이 아닙니다. 인문학 책과 대부분 신학 책이죠. 신앙 간증집도 많고 아주 두꺼운 신학 책도 많고 1000페이지짜리 이런 것들도 열심히 공부한 것이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11월쯤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본 것이 물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2022년 동안에 할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11월부터 제가 이제는 방향을 바꾼 거죠. 그 중간에도 성경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데 80권을 볼 만큼 열심을 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그렇게 열심을 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송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38일 만에 일독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봤습니다. 17일 동안에 일독을 했습니다. 지금 3독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딱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특별히 앞에 있는 말씀, 나는 네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제가 2022년 내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주제를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열심을 낼 때, 열심 안 내면 사람 살기 쉽지 않죠. 열심을 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또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또 우리 성도님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실이 있지만 책을 많이 봐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도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혁 초창기 때 제가 인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가정 신방도 갔습니다. 제 이 얘기는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집회가 길어졌습니다. 말씀은 긴 것이 아닌데 제가 한국말하고 영어로 또 통역을 하고 또 인도말 통역을 3중 통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하면 3시간 하는 분량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방을 가야 될 텐데 신방이 정말 늦어졌어요. 저는 이제 못 갈 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교인은 끝끝내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니까 진짜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 시간으로 아마 한 10시, 11시 사이 같은데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4집인가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또 이제 통역을 또 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도 안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가난하십니다. 근데도 정말 그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본래 그분들의 습성이 그런가, 종교성이 있는가. 한 가정을 갔습니다. 빼짝 마르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신 거죠. 아주머니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집사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그 누군지 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싹 웃으면서 뒤를 보라고, 제가 앉았는데 뒤를 보라고, 제 뒤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 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사진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조그만 사진으로 예수님 사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죠. 그분이 아는 척을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은 저기 있는 조그맣게 붙어 있는 그 목사님, 그 이 사진을 믿는 목사님이시죠? 저분도 제가 믿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여러 이 잡신들이 있는 중에 또 하나의 신이 아니란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책을 좋아하고, 내가 또 드라마를 좋아하고, 내가 쇼핑을 좋아하고, 내가 여러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중에 또 좋아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그 아주머니는 지금은 이제 집사님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여러 신 중에 한 신 예수도 믿는 거예요. 인도의 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또 다른 한 신, 많이 믿으면 또 이것저것 다 복주지 않겠는가라고 믿고 있는 그런 종교성인 것이죠.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갈대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데리고 들어갔을 때 430년 후에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그 나일 문명에서 나오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문명인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 많은 것들 추구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중에 또 다른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순례자로 살아갈지언정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끄집어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는 같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2022년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것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어떤 방식들 이것들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내킬 때 믿고 아닐 때는 좀 덜하고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삶을 훈련하는 것이지요. 광야에 나갔을 때 뭐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정말 마스터 했으면 1년 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40년을 걸리는 거죠. 1세대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못되기 때문에 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2세대는 다시 훈련받고 다시 교육받으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본 이 말씀 보십니다. 우리 본 말씀이 어디게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있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돼지는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돼지는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돼지가 부정하다, 부정하니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돼지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집에 이제 집사람과 이렇게 있으면은 집사람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돼지가 부정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은 왜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에요. 저는 돼지가 부정합니다. 아멘. 이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궁금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왜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거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돼지가 부정하니라. 저 같으면 네, 저는 머리가 굴러가겠죠. 삼겹살은 어떻게 하나? 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는 어떡하나? 집에 순대 사놨는데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부정하니라 하면은 네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 집사람은 바로 돼지는 부정하니라 왜요? 이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더 나은 사람은 왜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의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연유를 여쭤보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네 가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정한 이렇게 그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거 뭔지 아시지요? 돼지 같은 거, 돼지, 또 토끼. 우리가 저런 거 다 있죠. 토끼탕 먹어본 적 있습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돼지, 토끼, 그리고 비늘 없는 거, 장어, 돈이 없어서 못 먹죠. 문어, 기가 막힌데, 오징어, 이건 또 조개, 굴, 새우, 랍스터 다 못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만드신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럼 왜 못 먹겠는가? 네 가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정한 것을 주신 이유는 그때 예를 들어 보세요. 광야에서 그 찌는 더위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하지 않겠습니까? 먹다 보면은 크게 건강상 또 이렇게 좋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위생학적으로 인간의 몸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는 위생학적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학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통해서 부정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한 것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함의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그렇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으로 이렇게 돼지를 보통 이방 사람들은 돼지 목을 잘 삶아서 입에다가 돈 집어넣고 눈에다가 동전 박아가지고 제살 지내고 이렇게 나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풍습들과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상징적으로 부정한 동물들 통해서 종교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신앙생활에 예를 들면 그 개가 먹었던 것 토한 것을 또 맞고 돼지가 또 이제 목욕한 다음에 다시 또 뒹구는 것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되새김을 통해서 말씀을 곱씹는 네가 내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새김하는 것들 통해서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과 또 부정한 영적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 옳겠습니까? 예, 여기 마스크 썼지만 다 씩 웃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 다 옳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가지가 다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 이런 걸 말하면서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정하다 하시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기선 돼지고기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올 영원한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다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430년간 애굽에 있다가 또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약 한 2개월 동안 움직이는 광야 생활하는 것과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내용이 여기 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얘기입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나오는 얘기죠. 레위기 내용은 한 1개월 정도 얘기입니다. 1개월 동안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종되었던 땅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오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와서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종되었던 땅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했던 데서 나와서 이제는 봉사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꽁꽁 묶여있는 종에서 나왔다 한다면 이제는 헌신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 레위기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민수기 말씀드리면요, 민수기는 38년간의 얘기입니다. 광에서 헤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서 이제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민수기가 훈련받는 걸 한다면 이 신명기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약 5개월 정도 거기 있으면서 또 마지막 1개월 동안에 모세가 3번, 1번, 2번, 3번 설교, 곧 가리키는 그 대목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될지 이 세대들이 이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출의 민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나는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네게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 너는 나를 닮아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말씀 제목을 저는 여기 이제 그 1월 달에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달 이렇게 했는데 사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을 즐거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깊이 사귀고 싶으셔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입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사귀는 것. 아까도 그림에서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귐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희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 냄새를 맡는다. 하늘 냄새란 시입니다. 전문이에요. 짧은 시죠.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맑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투명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눈이 좀 이렇게 흐린 사람 있죠. 말도 막 교훈 영색하고 막 말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소설 쓰는 사람이 있죠. 입만 벌리면 뻥쟁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처럼 맑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박희준이라는 작가는 그 사람, 이렇게 하늘처럼 맑은 그 사람에게 하늘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이 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향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팔랑거리면서 있지만 그러나 아주 작게 흔들리는 그런 그 촛불이지만 그 촛불 하나 있음으로 해서 방안이 밝아지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이 사람이 이 박희준의 작가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이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고 목소리만 들어도 좀 기분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늘을 닮았는가, 그 얘기죠. 다시 모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끝끝내 안 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열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자꾸 말씀, 저는 혓바닥이 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더듬이란 얘기거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십니다. 무기 기억나시죠?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40년간 양똥치고 하던 그 똥치는 막대기였습니다. 양치는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 올시다 한마디 하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손에 들은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지 않는다면 이 지팡이는 끝내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딪혀오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80권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하나님께 죄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음악 들었지만 야한 영화 보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자연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와 사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닮아달라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을 때 그 매일 잡는 40년 된 40살 먹은 지팡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실 수 있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0년생이고요. 1997년에 소천했습니다. 79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몽당 연필 아시죠? 몽당 연필. 조금만 요즘은 아이들은 몽당 연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이렇게 이 연필이 요만해지게 되면 뒤를 깎아가지고 그 모나미 153 볼펜을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몽당 연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버릴 수 있는 몽당 연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몽당 연필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멋지게 그려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마더 테레사 이 사람은 생각한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그분의 몽당 연필이 되고 싶다. 나는 그분의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물론 수녀입니다. 천주교인이죠. 근데 그의 삶은 인류를 위해서 많은 부분 헌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가 한 말, 나는 그분의 몽당 연필입니다. 자기 고백이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은 몽당 연필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몽당 연필을 통해서 영생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쓰다 버리는 그런 몽당 연필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원한 곳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몽당 연필 될 것인가? 쓰다 버린 이렇게 막대기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 될 것인가? 매일 살아가는 그런 자연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 닮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귐은 들음입니다. 말씀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곳을 향하는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더 마음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개혁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기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2017년 3월, 4월 그 어간의 어느 순간에 나는 개혁이 됐다.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죠? 그것이 빨리 되기를 소망하는 건데, 법적인 절차 되어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마음 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 닮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싫어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늘 닮은 사람들은 만나보고 싶어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분께 붙들린 바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닮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께 못자국 난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